샬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린 찬양 주님만 높여받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사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푸른 하늘 및 푸르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희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이어트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다이어트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연예인 다이어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 이게 누굴 것 같아요? 바로 트와이스의 지효예요. 연습생 시절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때요?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배우 조진웅 씨예요. 자, 뭐 딱 봐도 알겠죠? 조진웅 씨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배우 강소라 씨예요. 강소라 다이어트로도 유명했어요. 자, 지금 모습은 어때요? 지금은 이래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배우 정경호 씨예요. 자,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개그맨 조세호 씨예요. 이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렇게 변했죠. 자, 여기서 퀴즈.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자, 이 사진은 살을 뺀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사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절친 제이콥 배덜런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진도 다이어트 후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에요. 다이어트로도 이슈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32kg을 뺐다라고 해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살이 빠져나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라는 것이 살로만 나타나나요? 아니죠. 심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등등 아주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긴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당시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왜 그렇게 싸우나 봤더니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부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나가고 싶은데 말을 잘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을 가야만 잘 되는 것 같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함이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이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넘어뜨리고 사기를 치고 그걸 갖기 위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 이 당시에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냥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처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았는지 세상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했던 말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잘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인싸이고 싶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차이기도 했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돈이 싫다 없겠죠. 저도 돈 참 좋아해요.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놀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내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아닌 척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 세금 체납자가 있었어요. 6억을 안 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집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소방관이나 경찰이 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집에 갔더니 와,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차고에는 외제차가 가득해요. 호화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랑 소나무까지 압류 딱지를 붙이는데 체납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쓰레기야 쓰레기. 인간 쓰레기.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니까 세금을 내야죠.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법에는 정직하지 않았지만 돈을 좋아하는 이 마음에는 정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당시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위장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복이에요.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왜요? 복은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아이폰 갖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집이 가난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 그리고 원하는 대학 못 가면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같이 다 끝이 나요. 여러분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은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드러나냐?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게 되죠. 이게 나에게 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 신문사 사장이 나와요. 근데 이 신문에는 술 광고, 도박 광고, 뭐 야한 광고 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 신문이 잘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광고들을 다 빼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이 신문을 안 봐. 매출이 떨어지고 신문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광고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 쉬운 결정일까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학원에서 총정리를 해준대요. 이 선생님은 아주 유명한 쪽집게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찍어주는 것은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총정리 특강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과 겹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예배를 갈 것이냐 학원을 갈 것이냐. 사랑하는 문지교회 청소년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딪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고3 수능이 끝나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것저것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어요. 아직도 이 질문이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부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쉽지만 이 학교에 떨어졌어요. 당시에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비전도 없었어요. 아무런 꿈도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공부하고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리고 성공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할 때 친구들이 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당시 교회가 이랬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이 좋은 척해요. 겉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나. 혹시 여러분 평광 선글라스라고 혹시 알아요? 낚시할 때 쓰는 선글라스예요. 자, 안에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지저분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광 선글라스를 쓰면은 이렇게 안이 다 보여요. 낚시하는 사람들의 필수품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게 돼요.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보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마치 깨끗한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비치는 것과 같이 다 보여요.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요.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더 마음이 더 많다.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마치 처음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저 규화예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지내셨죠? 저 오늘부터 첫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해요? 이게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하마르티아, 바로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 관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이 관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면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라고 하냐면 슬퍼하며 우는 것이래요.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예전에 다치고 나서 불면증까지는 아닌데 잠을 잘 못 자고 잠귀가 정말 밝아졌어요. 얼마 전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유튜브에서 잠이 잘 오는 음악이라는 것을 한번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사연을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의 쓴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입니다. 암 말기예요.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네요. 우리가 그 엄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 기분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슬프겠죠. 울겠죠. 근심이 되겠죠. 왜요? 그분은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이런 것이에요. 왠지 알아요? 내가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슬퍼하는 것이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결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동안 내가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라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지요. 자, 얼마 전에 용인 수지 맥도날드에 있었던 일이에요.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곳인데요. 반대편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노란색 네모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음식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다른 아파트로 가버렸어요. 경찰이 와서 운전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이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차 라인에 노란색 안에 잘 맞춰서 주차해놨는데 왜 차를 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햄버거가 흘러갈 수 없죠.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입구를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슬픔과 우울함만이 가득한 것이에요. 왜? 죄가 우리의 입구를, 하나님께로 가는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21년이에요. 내년 청소년팀을 계획하면서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 2박 3일 동안 외부로 가서 먹고 자면서 하는 그런 캠프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내년 겨울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문방구 캠프를 하긴 했지만 금, 토 이틀밖에 하지 못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참 짧았죠. 우리가 2박 3일 외부로 나가면 낮에는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신나는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도 했을 것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뭔가 알지 못한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요. 우리 안에 죄라는 쓰레기를 치울 때는 여러분,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함께 죄를 치워야 해요.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예요. 삭개오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삭개오는 여러분 매국노였어요.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의 잘못을 다 뉘우쳐요. 아, 내가 우리 민족들에게 폭리를 취했구나.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구나. 여러분, 삭개오가 이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멈춰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여나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냥 2배로 하는 것도 아니고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동이 따랐어요. 삭개오의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삭개오의 구원을 말하나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예수님을 삭개오의 집에 초청했을 때,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때, 아니요, 그의 행동을 보여줬을 때예요. 왜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참된 회개로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것이 너의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돌이켜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너희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은 가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짓밟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지 않게, 그리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